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번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46번째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으니 그거에 대한 질문인 거죠. 답은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게 과연 우리한테 의미가 있겠는가예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다, 참 하나님이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창세기 그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한단 말이죠. 맞죠? 그럼 그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죠. 예. 그러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뭐가 다른 거예요? 보인다 안 보인다? 그거 차이인가요?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믿음이 있으면 보여져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가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믿음과 관련되어져 있어가지고 성경에서 이제 믿음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딱 두 말씀이 있는 거죠.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하고 또 로마서 10장 17절인가? 이거 있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두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 있으면 그 바라는 것의 실상을 보는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그 증거. 그러니까 믿음이 곧 그 보이지 않는 것의 그 실체라는 뜻이에요. 그 실체를 보게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코에 걸면 코골이로 쓰는 사람들, 귀에 걸면 귀고리로 쓰는 사람들, 목에 걸면 목고리로 쓰는 사람들이 이 말씀만 똑 띄어다가 뭘 하냐면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아주 난잡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용을 해먹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11장 자체를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을 때 뭘 바라는지 또 뭐가 보이지 않는데 그게 보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습니다. 자, 쭉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39절입니다. 39절. 찾으셨어요? 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럼 이게 지금 1절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래놓고 2절부터 구약의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쭉 이야기를 해놓는다니까요. 그래놓고 결론, 그 1절의 결론을 맺는 거예요. 뭘 바라고 있습니까? 왜 그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이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게 39절 40절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자, 이어서 갑니다.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11장이죠? 예?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들이 그거 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하란 얘기입니다. 왜? 이들과 우리의 공통점이 뭐니까? 믿음. 됐죠? 자, 2절 보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란 얘기입니까? 우리가 바라야 될 건 뭐예요? 예수라니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를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그랬죠? 왜 날 뚫어지게 쳐다봐? 날 통해서 누굴 봐야지?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지. 내 아버지를 봐야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분은 우리한테 안 보이시죠? 맞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신앙이 여기 머물면 안 돼요. 믿음으로 예수, 지금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를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를 통하여 이제 누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기독교 교리들이 자꾸 이제 이 예수를 다 이렇게 그냥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여기에서 못 벗어나요, 지금. 못 벗어난다니까요?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자꾸 교리서들은 이렇게 예수를 이렇게 딱 한정하는데요. 성경은 이 논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논리를 설명 자체를 안 해요. 관심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이면서, 아니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이셨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자꾸 이렇게 본다니까요, 예수를? 아니에요. 참 인간이 참 하나님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뭐 만드세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죠? 근데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니까요? 그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요 하나님은 볼 수 없죠? 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믿을 거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이라는 걸로 계시하신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게 원래 참이라는 말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맞잖아요. 원래 이 참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왜요? 참은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있을 때 참이라는 걸 쓰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 거짓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참이라는 단어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쓰자면 참 사람과 참 하나님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과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이 죽었다라는 표현 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네. 그 영원이 살아있다라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죽음, 그 존재가 이렇게 사라지는 것?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맞죠? 누군가에게 그 존재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죽음이라는 게.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 존재가 없어지질 않는다니까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고 쓰면 안 되는 거고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 속에서는. 되신 거죠? 잠깐 한번 보세요. 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 겁니다. 뭐요? 네크로스. 이게 뭐였었죠? 아, 이게 진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거. 네? 또 하나가 다나토스. 이거 육신적으로 죽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죽는다라는 게 뭐죠? 이거 심판입니다. 육신적으로 죽는 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육신적 죽음 다나토스로 심판을 받는데 뭐예요? 항상 말씀드리죠. 여러분 구원은 뭐와 함께 와요? 심판과 함께 온다니까요. 이 세상에 심판이 내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구원받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 아침에 그 다드림 예배 때 보고 있잖아요. 노아. 세상이 심판받을 때 노아는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이렇게 이 네크로스가 바로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상태를 네크로스라 그래요. 그러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네크로스가 죽은 거니, 영적으로 죽은 거니까, 그건 뭐라 그래요? 시체라 그러지. 죽은 사람한테 사람이라 그럽니까? 시체라 그러지? 그죠? 사람은 어떨 때만 쓰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멀쩡하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그가 영적으로는 네크로스 죽어있으면 그건 사람도 아닌 거예요. 뭐예요? 시체인 거예요, 시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한다니까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요?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아. 야, 네 안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 차 있잖아. 근데 그거 회로 이렇게 깨끗하게 허옇게 칠해놓는다고? 되는 줄 아냐? 근데 그 회칠한 무덤이 어디서 인용되는 말씀이게요? 이사야 1장 18절이에요. 너희 죄가 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고 주홍같이 뭐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되리라.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 예수님이 참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또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되셨죠? 네. 이거를 한마디로 딱, 이 예수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보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의 진짜 원래 의미는 그냥 예수는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는 살아있다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인간이고 참 뭐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냥 원래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 원래 이야기하는 게 예수는 살아있다예요. 예수는 살아있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 참 하나님이십니다. 네. 제가 못 모르고 막 신학 공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다에 대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오랜 시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도 막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랬었어요. 뭐냐면 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였는가? 이거에 대하여서 뭐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니까. 그런데 재밌는 건 그럼 예수는 언제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각성했을까? 네. 이런 질문들을 하고 이거를 막 학문적으로 막 풀어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뭐 12살 때 각성했다. 아니면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뭐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때 각성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무슨 뭐 공생애를 시작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런 질문들을 할까요? 그 대단한 신학자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거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요. 예수가 참 인간이었다. 이게 뭘 뜻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쓰잘데기 없는 거에 시간을 쓴다니까요. 그리고 뭔 얘기를 하면 뭐 연구를 했다고 또 이렇게 막 또 알아줘요. 그래서 막 박사학위 주고 그런다니까요. 정리 잘 해놓으세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그냥 뭐요? 예수는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가 봐야 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근데 예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되신 거죠? 네. 지금은 뭐 내가 그거 알아서 뭐 어디다 써먹는데요? 뭐 이러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돼 있죠? 네. 맞죠? 그잖아요? 네. 일단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믿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걸 우리한테 선물을 주면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인다니까요. 예수가 보인다라는 게 이게 보인다 뜻이에요. 히브리서가 쓰일 때 예수님은 이미 승천해 계시고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예수를 보자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데 그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보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자예요. 왜?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럼 이게 예수잖아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는 예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요, 예수가 곧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육화됐대요. 사람처럼 육화되면 그게 예수인데 원래 예수 자체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예. 근데 그 말씀이 육화돼서 기록이 되어지면 이것도 예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로 왜 우리한테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예수, 성경으로 우리한테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건 우리한테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주시면 이 성경, 그 예수,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그분을 알아먹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아니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 그러니까 새 학기가 돼서 새로운 학급에 배정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하죠? 자기소개 하잖아요. 한 명씩 나와가지고. 예. 근데 자기소개 하러 왔는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그럼 그 사람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이 나 이런 하나님이다 알리시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때 뭐 폭폭폭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의 성취로 와 만들어졌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먹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예수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이라는 걸 주시면 우리가 이 성경, 이 예수를 통하여 누구를 알아먹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먹게 되어져요. 그분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그를 뭐라 그래요?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를 살았다. 그러면 그도 참 인간이고 그도 이제 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존재 양식이 뭐니까? 창세 이후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딱 보게 되어지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육신적 예수가 그냥 뭐 세상 진짜 무슨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 예수 이렇게 독립된 객체로 있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계속 이걸 보겠죠. 이 예수를. 맞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건 나한테 우상이 된다니까요. 우상이 뭐냐면 설명이 되면 우상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딱 봐가지고 제가 이거를 딱히 보잖아요. 얘는 얘고 저는 저니까 그쵸? 제가 얘를 딱 보고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얘가 곧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에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한 형태로 나를 갖지 마라고 한다니까요. 나는 그렇게 이러한 정해져 있는 형태로 있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버렸어요? 그럼 사람들이 고민을 해요. 뭐야 우리랑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빨리 내려오시오? 자꾸 그분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역사 속 그분으로 계속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그분 자체가 우상이 된다니까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처럼 참 인간이면 되는 거야. 참 사람이면 되는 거야.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할게요.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의 그 말씀의 원래 뜻이 뭐냐면 살아있는 자여야 돼. 그걸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를 못 보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모르니까 계속 그 예수를 내 옆에 두고 있으려 그러네. 그 예수를 계속 이렇게 그 힘들 때마다 그 예수한테 이거 해 저거 해 하려고 어줍잖은 위로나 받으려고 하고 그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야 돼.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 라는 뜻이에요. 너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다른 말로요, 원래대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너야. 이거 알아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겠다고요. 어줍지 않게 말씀 뭐 이렇게 율법으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느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는. 성경은 그런 거에 관심도 없어요. 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새 이름, 새 정체성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을 갖고 신앙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지향점은 글리가는 거예요. 내가 내 존재를 알아먹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흉내내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구나 일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날 믿어라 내 뜻대로 다 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내가 살아있는 자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 속에 다 집어넣고 역사 속에 다 던져 놓으신 다음에 살아봐 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살아있음이라는 게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살아있는 거구나. 이게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다 집어넣은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너 살아있음이 뭔지는 아니? 그거 알아먹고 오라고 우리 역사 속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 그렇게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은 그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 또 그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막연히 두려워.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일도 하는 거고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먹는 거예요. 그 살아있음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기독교 신앙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도대체 그 살아있음이라는 게 뭔가, 그걸 깨닫는 게, 그걸 알고, 그 살아있음이라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걸,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문대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이게 이제 정리되신 거죠? 네. 네. 한마디로 딱 정리하시면 돼요. 살아있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거는 그냥 살아있다 해요. 살아있다. 그러나 죽은 자는 결코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는. 그러니까 그는 인성으로 이런 말 자체가 어줍지 않은 해석이란 말이에요. 아니 변명이란 말입니다.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예수님한테 인성, 신성 그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이 틀에서 못 나오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틀. 참 인간이면 참 하나님이시다. 이 틀에서 못 나와. 그러니까 인성 찾고 신성 찾고 이러는 거예요. 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참된 그 모양과 형상으로 살아계실 때 인성으로 사셨습니까? 신성으로 사셨습니까? 왔다 갔다 했나? 신성이 필요할 때 신성으로 살고 인성이 필요할 때 인성으로 살고 그러셨어요? 인성은 뭐고 신성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시다라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성경의 이 명제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여기다가 인성 부여하고 여기다 신성 부여하고 이래.
하나님이 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사람이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는 거고 이걸 구분을 이걸 모르니까 계속 그냥 인성 따지고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이 인성 때문에 우셨다 화내셨다 분노하셨다 아니 그럼 구약에서 그 신성만 갖고 계시던 그 하나님이 분노하신 건 뭐예요? 아 이거 모세가 10계명 받고 내려올 때 그거 막 뭐 하고 있었잖아.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 황금 송아지 만들고 그때 하나님 막 진노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예수도 아닌데 인간도 아닌데 예? 신성이 그럼 화내고 뭐 그거 하는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성으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나. 아니 그럼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변증을 막 해내는 거죠. 뭐라고?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사랑으로는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구태연은 그냥 변명일 뿐이에요. 뭘 모르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자,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게 성취가 되어지는 거죠. 마리아라는 그 처녀에게서. 근데 이제 한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처녀가 도대체 뭐냐? 처녀. 처녀가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르테노스라는 건 뭐냐면 역사 속에서는 그냥 육신적으로는 그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처녀라 그래요. 남자를 모르는 여자를 처녀라고 하는데 거기서 남자는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또 율법 하면 또 그냥 뭐 10계명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녀가 이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뭐냐면 이게 부정한 거예요. 이게 부정한 거라니까요. 되셨어요? 처녀가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존재인 거예요. 처녀가. 그러면 여자가 정결해지려면 뭘 해야 되냐면 남자를 알아서 그 남자의 생명을 그 나에게서 이렇게 낳아야 돼요. 그럼 그때 여자가 정결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 만드실 때 뭐와 뭐로 만드세요? 사람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죠. 맞죠? 근데 이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오죠? 네. 맞죠? 네. 그죠? 예. 근데 이 여자가 이 남자를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자기의 뭐도 모르는 거예요. 근본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시작도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잘 한번 보세요. 자,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걸 다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 그러니까 자꾸만 10계명 이걸로 막 율법을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게 다 율법이에요. 되셨죠? 네. 잘 한번 보세요.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한대요. 그럼 요 남자가 뭐냐면 이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네. 아담이 먼저예요? 하와가 먼저예요? 당연히 아담이 먼저죠.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근데 아담이 남자죠, 맞죠? 그러면 이 아담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자죠. 그럼 아담이 뭐란 얘기예요?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 모든 걸 다 율법이라고 하니까. 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면 그게 다 율법인데 그게 다 역사 속으로 다 생겨져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가 먼저 나왔어요. 그 남자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 처녀라는 이 단어가 뭘 몰라요? 남자를 모른다네. 그럼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모른다라는 얘기죠. 맞죠? 그 율법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이게 뭐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를 뭐라 그래요? 부정하다. 이걸 부정하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 속에서 저는 남자고 김성희 사람은 여자죠. 맞죠? 지금 이런 거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다 뭐예요? 부정한 처녀들이에요.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든 상관없어요. 그 영적 존재가 다 처녀라니까요. 왜? 자기네들이 어디서 온지를 몰라. 이 땅에 하나님 없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다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출현한 걸 몰라. 그럼 다 뭐예요? 다 처녀야. 근데 처녀가 뭐예요? 부정한 상태죠. 맞죠? 근데 이 처녀가 이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를 만나야 되네. 남자. 근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죠? 그럼 이 남자는 누구여란 얘기예요? 예수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마리아가 왜 예수를 낳는지 아세요? 마리아가 왜 예수를 낳는지 아세요? 예수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낳는 거예요. 또 이제 막 정리가 안 되시는 거죠? 예수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씨를 받냐고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김선희 사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김선희 사모가 낳은 아진이하고 찬이는 누구십니까? 아, 당연히 제 씨죠. 누구시겠어요? 제 씨잖아요. 그럼 씨가 성경에서 뭐라 그랬었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김선희 사모가 낳은 저 아진이하고 저 찬이는 저란 얘기죠. 맞죠? 저란 얘기라는 게 저란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잖아요. 그럼 그게 곧 저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저의 죽음과 그런 거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어요. 그럼 마리아가 누구의 씨를 받은 거예요? 예수를 낳으려면 당연히 예수의 씨를 받아야 되는 거지. 맞죠? 네. 근데 그 예수는 아직 역사 속에 출현을 안 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예수의 원래 존재이신 뭐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성령. 근데 그것도 예수의 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 부정한 처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원리를 잘 아셔야 되는 거죠. 여기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즉,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율법적 세계관 속에 있었었죠. 맞죠? 그러니까 처녀는 영적으로 보면 처녀는 그 율법적 세계관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자란 뜻이에요. 그걸 부정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본질적 의미는 그 율법의 마침이신, 율법의 마침이신 그 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어질 자를 처녀라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처녀인데, 잘 보세요. 처녀인데 율법적 세계관 속으로 뛰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지들이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다니까요. 누구 없이, 그 남자 없이. 지들이 다 남자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자인데, 처녀인데, 부정한 자들인데.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미 율법적 세계관 속에 들어간 이 부정한 처녀들아, 그럼 그걸 음행이라고 합니다. 처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음행한 게 아닌데, 처녀이면서 율법적 세계관 속으로 들어가 그 율법으로 자기 의를 세워가려고 하면 그걸 음행했더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남편도 아닌, 그 남자도 아닌 그가 죽게 되어지면 너가 다시 뭐가 되냐면 처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남자, 그 남편에게 가면 돼. 그건 음행이 아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율법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뭐냐면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예? 부정한 자입니다. 근데 이들만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임마누엘이라 그러죠. 그 이름을, 맞죠?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가보세요. 임마누엘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셨어요?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23절이요. 23절.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며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어쩌면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3절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제 성취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우리 또 곁에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처럼, 그 역사적 예수처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보세요. 이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 로고스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럼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내 말을 뭘 지키리니, 여기서 지키다는 행하다가 아닙니다. 테레오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킵이에요. 킵. 이렇게 간직하다. 행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직하다요. 간직하다. 네. 그 로고스를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으면, 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여기서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그 로고스, 그 율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만 진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역사 속 그 예수처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죠. 근데 그 예수가 뭐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율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눈에 보여요. 그때 그걸 로고스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되신 거죠? 네? 예수. 근데 그 예수를 어떻게 간직해? 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있죠. 그 예수. 그 로고스를 내가 이렇게 딱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한대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이 사랑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라고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려면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로고스. 예. 그 예수.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계시하시겠다고요. 예.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요 표현 일부러 쓰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여기 쓴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 모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머무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이 이 역사 속에서는 뭐죠? 성전. 성전. 네, 성전. 그래서 거처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번역을 한 겁니다. 그 가서 거처를 그러니까 날 뭘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날 성전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함께, 여기서 함께는 파라예요. 파라 곁에, 내 곁에 이렇게 계시겠대요. 근데 잘 보세요. 그와 함께 하리라. 이 하리라가 창조예요. 창조, 포이예요. 행하다. 그럼 이게 뭔 말이냐면 한글 성경으로 뒤따 가보려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요거예요. 하나님이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거처. 근데 그와 함께가 뭐냐면 이 곁에 이렇게 계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곁에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해요. 하리라, 포이예요. 창조, 행하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곁에 함께 오셔가지고 나를 그 거처로 만드시겠대요. 나를 그 성전으로 만드시겠대요. 이 뜻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 속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와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당신의 성전 삼으시겠대요. 거처, 모네. 머무시려면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처가. 나를 그 거처로 만드시겠대요. 그럼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네 안에 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뭐죠? 살아있음. 죽어있는 빈 깡통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음이라는 걸로 들어오시겠대요. 그러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이 내가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산자 만드시겠다는 뜻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가 산자 만드시겠다고요. 옆에 계신 축구하고 있습니다. 산자이십니다. 산자이십니다. 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나 살아있어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목숨으로 사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가장 또 오해되어지는 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요거 때문에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여기서 지키게도 행하다가 아니라 헤레오. 아까 그 말하고 똑같아요. 간직하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이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곳이 자꾸 이 세상 코스모스라고 생각하는데 그 세상 아니에요. 아이온이야, 아이온. 네.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이 아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이온이 그냥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쓰여요. 뭐 영원. 하나님한테 쓰이는 표현 영원이에요. 영원.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요한복음 14장 23절이 나를 산자 만드시는 거죠. 그게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이 죽어있는 나를 산자로 만드신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산자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 영혼이란 말이에요. 아이온, 세상이라고 번역. 왜 세상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온이 아이온. 그건 뭐예요?
하나님 같이 살 거야예요. 하나님 같이 살 거야예요. 뜻이 세상 망할 때까지 내가 함께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죠. 아이온 영원한 분이시죠. 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가. 이 세상 망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 뜻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그 영원한 영적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아이온 끝날 쉰텔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끝나다가 성취예요. 성취.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 양식인 살아있음이라는 걸로 마치시겠대요. 성취하시겠대요. 그럼 우리가 죽느냐 그 이후에는 아니에요. 성취가 뭐예요? 그게 딱 이루어지죠. 그럼 그 온전한 그 상태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말씀들을 모르면 그냥 세상 끝날만 기다리고 있어. 천국 온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나왔네요. 이렇게. 정리되신 거죠 이제? 네. 자, 그렇다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이 뭐냐면 우리를 산 자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산 자 만드시겠다. 살아있는 자 만드시겠다. 근데 그 살아있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식으로 만드시고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